할렐루야. 지금은 성령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헬레니즘이 또한 우리의 생각이 AI가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해지는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 성녀 테레사가 있습니다. 그 테레사가 신앙생활의 4단계를 말합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보시지요. 첫 번째 단계는 물동이로 물을 깃는 단계예요. 내가 열심히 한 번 두레박 내리면 한 바가지 퍼올리는 그러한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단계입니다. 저희 집에도 마당에 펌프가 있었지요. 우물을 쓰다가 펌프를 쓰니까 보통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물 한 바가지만 딱 부으면은 그때부터는 쭉쭉 한 번만 손을 저을 때마다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는 물동이로 물을 깃는 단계보다는 펌프로 물을 올리는 단계가 더 높은 단계지요. 하지만 이것도 내가 뭔가는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수로에서 물이 흘러오는 단계입니다. 이 수로에서 물이 흘러오는 단계는 수원지에서 물만 공급해 주기만 하면 끊임없이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단계입니다. 농부들은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물을 퍼넣어도 수로에서 물을 끌어당겨도 가장 좋은 해법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비가 내립니다. 저 군에 있을 때 비가 오면은 전부 나가라 그랬지요. 그래서 팬티바람에 쭉 싸 세워놓고 비누칠하고 서 있으면 그러면 목욕이 됐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물동이이고 그리고 펌프질하면서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성령 시대라는 것은 맨 마지막 단계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단계가 성령 단계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있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딴엔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두레박으로 물 푸듯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듯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성령 강림주일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성자 그러면 어거스틴이지요. 이 어거스틴이 옛날에 율랑녀들하고 그렇게 많이 어지러운 생활을 많이 했는데 이제 어거스틴이 정신을 차렸어요. 술도 끊고 옛날 여자들도 다 끊고 딱 그렇게 살았는데 길 지나가다 옛날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보고 아는 체를 합니다. 어거스틴 씨 아니냐고. 가로 열고 우리 술 한잔 하자고.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철학 공부를 좀 했는데요. 관념론에 해겔이 있습니다. 그 해겔이 정반합을 말합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6구가 2020년의 6구가 아니에요. 어제의 6구가 오늘의 6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름은 같지만 내가 아니에요. 어제까지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새롭게 부어주는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을 맞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1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여기서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침내. 왜 모였을까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그냥 떡만 먹고 가면 안 돼요. 은혜를 받고 가야 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교회당에 왔는데 은혜가 없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밭이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이 돼서 말씀이 들어가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아니고, 날마다 말씀은 듣는데 내 말씀에서 용솟음 치지가 않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밭이 돌짝밭이면 열매를 맺지 않지요. 오늘 저들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현장으로 뛰어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은혜 받을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주일날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월요일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냥 행사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바라기는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곳에 속한 우리 공동체는 습관으로 그리고 예의로 그리고 면피하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진정 성령의 능력을 받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받았던 그 은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언제 임했는가? 오순절에 임합니다. 오순절에 임해요. 도대체 왜 오순절에 임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4월에 유월절, 5월에 오순절, 그리고 11월에 장막절이 있지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 그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50일이 지난 다음에 두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는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뭘 의미해요? 시내산을 의미하고 하나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지요. 이 구약시대 때 이 오순절은 시내산에 오릅니다. 시내산에 오를 때 두 가지가 있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늘의 불, 말씀. 이 두 가지가 임한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6월절 패스오버 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어디가 있었어요? 시내산에 가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않고 받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고 그냥 지식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머릿속으로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하늘에 먼저 불을 받아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가슴이 더
구석덩어리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사람 마음 못 바꿉니다. 50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그지요?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 남편이 잘 바뀝니까? 우리 이경수 목사님 아니래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이 시내산이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다락방입니다. 다 때가 있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열매를 거두지 않아요. 50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르렀다 하는 말, 이거는 가득 채워졌다는 헬라어예요. 심플레요. 여러분들 물통에 한 바가지씩 이렇게 물을 붓다고 물이 넘치지 않지요. 그런데 물을 계속 붓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넘칠 때가 오지요. 그게 때가 이르렀다는 심플레요예요. 언제 곡식이 익습니까? 언제 물통에 물이 넘칩니까? 때가 차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은 기다리지를 못한대요. 저도 어제 들은 얘기인데 요새 그림도 번호로 갖다 이렇게 넣으면은 명작이 된다면서요. 요즘은 이렇게 막 힘들게 그림 안 그려요. 그냥 편하게. 3분 기다리기 힘들지요. 근데 편한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50일을 기다린 거예요. 열매도 50일을 기다려야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 강림주일에 3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영적 시내산에 올라야 합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시내산에서 있었다면 이제 우리도 영적인 시내산, 영적인 시내산이 어디예요? 교회지요. 여러분 교회를 온다고 다 똑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들어올 때 이미 결정이 나요. 제가 이렇게 교회 들어오실 때 모습 보면은 어떤 분은 막 기대에 차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와,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나를 먹여주실 거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설레임으로 온 분이 복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그 마음 자체가 복입니다. 그 마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요 무슨 은혜를 주실고 설레이면 그게 복이에요.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요 결혼할 때는 야외 촬영하고 별걸 다 하지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재미없어요. 사는 게 재미없어요. 눈을 뜨면 맨날 그 여자고 눈을 뜨면 맨날 그 남자고 어떻게 한 남자 한 여자가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아요?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요. 은혜가 있으면요. 결혼한 지 30년 40년 돼도 날마다 신혼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신혼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시내산에 올라가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올랐으면 성령 하나님의 불, 사람들이 불장난하면 사고가 나지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존파 두목이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별볼일 없던 인생이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어느 날 응답돼서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천성 목사님이셨어요. 한쪽 다리도 없어. 옛날에 시장에서 이천성 만나면 다 도망갔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못 도망가고 딱 만날 때는 1년 중에 제일 재수없는 날이었대. 만나면 죽으니까. 그랬던 그 이천석 그분이 깡패 두목이 성령을 받자 놀라운 불의 사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겉모습 잘생겼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스펙 좀 있다고요, 돈 좀 있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고운 것도 헛되고 다 헛되대요. 오드리 헵번 늙는 거 보셨죠? 다 늙으면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요즘 60, 70, 80 넘어가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얼굴 이뻤던 사람이나 안 이뻤던 사람이나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나이 70대고 80대도 날마다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가슴이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엘서에 뭐라고요? 꿈을 꾼다고요. 꿈을 꾼다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요. 묵시가 뭐예요? 비전이에요. 근데 그 비전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딱 세 단계입니다. 세 단계예요. 첫 단계는 뭐예요? 우선 시내산에 올라가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교회 오신다고 다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신 건 너무 잘했는데 여기 오셨다고 은혜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 머리만 커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 목사님 이거 작년에 했던 설교네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죽을 때까지 해도 만에 만분지 일도 모르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조금 안다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요 말씀을 보는 게 직업인 저도요 읽다 보면 아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루시오 나오미를 붙쫓아가다가 그 받은 복에 대해서 쭉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나중에 루시오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나오미한테 넘겨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세. 이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과부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따라갈 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결단해서 붙쫓아간 거예요. 그냥 악역 본드처럼 딱 붙어서 간 거예요. 끝까지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우리네 인생 모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섯구 목사를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는 몰라도 우리의 손자, 우리의 증손자를 통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실감이 안 됩니까? 그런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함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들, 은혜는요 각자 옵니다. 내 아내가 은혜 충만하다고 남편이 은혜 충만한 게 아니에요. 각자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현상이 납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하늘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모습이 보이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눈으로 보면은 뜬구름 잡는 얘기 하거든. 그럼 제가 맨날 우리 아이들 중에 유엔 사무총장, CEO 그리고 연예인, 언론사, 유명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뜬구름 잡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뭐 괴테 생가나 모차르트 생가 이런 데를 제가 꼭 가봐요. 그런데 가보면은 집 별 볼 일 없어요. 모차르트 생가 짤스부르크 한번 가보세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그런데 모차르트가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입장료 내고 들어가요. 모차르트가 쳤던 피아노래요. 입장료 내고 들어가요. 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야, 옥비 15단지 나중에 여기에 쫙 사진 붙여놓고 여기에 어떤 분이 어린 시절 보냈던 곳이었더라. 그러고서 입장료 내지 않겠어요? 믿는 분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면 말고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 세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제가 손가락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성령이 온 집에 임하니까 사람들마다 놀라운 소리를 듣고 모습을 보고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숨이란 뜻이에요. 숨. 여러분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르하우, 그 코의 생기를 이게 숨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숨이에요. 하나님이 어서 숨을 내쉬는데 여러분들 그 숨을 받아야 돼요. 그 숨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영이 되어야 받는 거예요. 근데 육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디가 설명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어떤 무디의 제자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 빈 컵에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이 공기를 다 빼낼 수 있습니까? 물을 부으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5만 가지가 있어요. 그지요? 여러분들 예배 드려도요. 아니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머릿속에요. 염려, 걱정, 근심, 불평,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없애지 못해요. 놀러 가고 칼질하고 별걸 다 해도요. 잠깐은 몰라요. 뭐 클래식 음악 듣는다고요. 잠깐은 잊을 수 있어요. 이태원 가가지고 노는 거 좋지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한번 가보고 싶어. 뭐 무슨 마력이 있길래 저도 거기다가 개척을 한번 하든지. 근데 말이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얘들아, 그게 진리가 아니란다.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내와 함께 여기 앞에 해장국집을 갔는데 들어가니까 테이블에 그냥 술병이 쫙 있는데 웬 남자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래서 딱 먹었는데 이분들이 담배 다 피우고 들어오셨어. 여러분들,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한 거랑 비슷하대요. 근데요, 남 의식도 안 해요. 목소리도 크고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그 음식점 전세 냈어. 제가 그날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뭐 자기 집사람 얘기하고 그래. 내가 보니까 집사람이 불쌍해. 얼굴은 안 봤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새벽부터 앉아서 술 쳐드시고선 그러고 앉았는데 그 아내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아침부터 먹은 술이 아니야. 그게 어제부터 먹은 술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취해도요, 술에 취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인생 다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술 취한 사람은 마지막 다 그렇게 끝나요. 제가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알코올 중독자 충주까지 치료소 데려다 주고 나중에요, 그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술을 안 주면 안 가겠대.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소주 2병을 사줬어. 그랬더니요, 속에 있는 게 없으니까 먹고 먹은 것보다 더 토하는데 토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 유액을 토해내더라고. 나중에 그분이 4일인가 5일 만에 탈출했어. 거기에 감독하는 분이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10초 앞에 5초 앞에 나타날 진실도 다 거짓말한대. 수단 방법을 안 가린대요. 술 마시고 싶어서. 그래서 일산까지 올라왔어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나를 알코올 치료소로 보낸 XX야. 제가 또 목회하면서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하늘나라 갔어요. 여러분들, 술은요,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담배 피면 나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피는 거예요. 다 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박하고 다 술 마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고는 견디질 못하는 이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채우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항상 틈새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마귀 하나 몰아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7마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을 때가 조심할 때예요.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귀한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요, 강대상에 새벽 기도 끝나고 엎드려 있으면요, 제가 전쟁을 치릅니다.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일주일 중에. 꼭 그런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금요일 오후예요. 금요일 오후만 되면요, 사단이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몸도 마음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금요심야 성령 충만한 역사를 사단이 꼴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요심야 나오기 쉽지 않지요? 나오려고 그러면 자꾸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데 그만큼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도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알아요. 금요심야에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사단이란 놈이 금요심야를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오늘 이 성령 세례에서 멈추지 말고 성령 충만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언어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예수 믿는 거 말고 성령을 받으면 언어가 바뀝니다. 그리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근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돼도 말이 안 바뀌는 분들 있죠. 죄송하지만 그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할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가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라고요.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이만하다고 깔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돌 사이에 끼어들어가면 그 큰 석산을 깨부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단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 보면 바로 왼쪽에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디 불이 있으신지요? 성령의 불이 있으신지요? 나는 그냥 그 불 관심 없고요. 그냥 나 빨리 예배 끝나고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불이 있어야 돼. 성령이 온 곳에 임하는데 개인적으로 임합니다. 그걸 우리는 보편성과 개별성이라 그래요.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세계적인 민족으로 이루어갔는가를 제가 쭉 책을 보는데 저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도 지금 저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들 교회도 회복이 안 되고 나라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아버지가요, 은혜 충만해야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되려면 엄마들이 유니게가 돼야 돼요. 엄마들이 룻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 존재로 살게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랑 우리랑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강아지는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요, 영적인 게 채워져야 비로소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의 뇌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이건 도대체가 어떻게 이 수많은 몇천억 개의 뇌세포가 이 안에 들어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7절에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육체가 받을 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갖다 물을 갖다 들이부어도요, 밑에서 그릇이 없으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독일을 보고 깜짝 놀란 게요, 독일은요 물을 한번 쓰면 4단계에 걸쳐서 물을 사용한답니다. 물을 한번 쓰고 물을 마시죠, 버리죠. 그럼 그것이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물을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벌써 25년 전에. 여러분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도요, 저수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물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내 마음 그릇이,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내 마음 그릇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래요. 이 교회에 은혜 없다고. 이 교회가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지가 그릇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받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사람은 평가를 성령으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으로 하지요, 돈으로 하지요, 아파트 평수로 하지요, 그리고 차 CC로 하지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람을 봅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뭐해? 땅떼기 좀 넘겨달라 그럴까요? 엘리야가 지금 승천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뭘 해주길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해주길 원하세요? 목사님 같이 밥 먹어요, 차 마셔요.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 머릿속에요, 제가 알고 있는 성막, 레위기, 여호수아,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막 들어있는데 저는 막 이걸 다 주고 싶거든.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수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3시간 강의 끝나니까 갑절이나 더해주기 원하나이다. 막 그랬으면 좋겠어. 갑절이나 영감이, 노인정에 있는 영감 말고 영감이 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뭐 하자 그러면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5살짜리 꼬마애가 가서 백화점에 가서 가격표를 막 뒤집어 놓은 세상이래. 그래서 싸구려는 비싸다 그러고 비싼 거는 싸구려 취급받고. 제가 제 얘기해서 안 됐는데 여러분들, 제 강의가 그렇게 싸구려 강의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사정하면서 이거 좀 한번 좀 들어주세요. 그냥 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는 거지 싸구려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모나리자는 가격표가 없어요. 원래 진짜 좋은 거는 가격표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알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 고백한 줄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스펙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이 헬레니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저희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갑절의 영감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